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현상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지식의 발달이라는 것, 학문의 발달이라는 것은 그 이유를 찾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는 몇백 년 만에 폭우가 왔고, 어떤 나라는 또 몇백 년 만에 가뭄이 와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거 기상이변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기상이변이 왔을 때 기상이변이 왜 왔는지,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 라니냐 현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왜 일어났고 라니냐 현상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또 묻습니다.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대기가 따뜻해져서 그렇다. 지구가 왜 따뜻해졌냐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와 이유를 끊임없이 이유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적으로 성장 발전해온 원동력이었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있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상이변, 재해나 이런 거에 폭우, 이제 가뭄과 홍수나 이런 거에 사람만 고통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도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그거가 당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냥 어려움이 왔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거지만 또 어떻게 되면 사는 거고,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서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은 인간의 이러한 학문으로도, 인간의 이러한 연구로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방할 수 없는 비극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세요.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드시고, 몸에 나쁘다는 거 입에도 대지 않고,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과 하여튼간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못 그럽니다만. 그런 분들 가끔 간혹 계신데, 제가 아는 분 중,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 남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평소에 입에 달고 사셨던 얘기가, 나 100살까지 살 거야. 나 100살까지 살 거야.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정말 홀혈단신 내려오셔서, 피난 오셔서 가족 한 명도 없이 홀혈단신
월남하셔서 정말 거지 생활도 해보셨대요.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도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공부를 하셔서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도 아주 그 명문대학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아주 이제 잘 나가는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래서 교수가 되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그래서 맨날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고, 매주 한 번씩 등산 가시고, 주말에는 꼭 등산 가시고, 주중에는 시간 날 때마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고, 그렇게 아주 이제 건강에 있어서 인간의 최선을 다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그냥 근데 갑자기 몸에 폐혈증이 와서 손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3일인가? 전 그런,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이분 같은 케이스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제가 이런 면에 있어 인간의 철저함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요즘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나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특급, 특 A급, 특 S급 신랑 내지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재밌는 자료가 한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비롯한 이렇게 직계 조상 중에 정신병, 암 이런 안 좋은 질병 있잖아요. 안 좋은 질병이 있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중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 그분들의 건강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은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병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쩐지까지도 다 체크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대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들이 철두철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뜻대로 되나요? 세상이? 저는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럽지 않은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부러울지 몰라도. 저는요, 삼성 이신의 가문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집안에는 장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그 집에서는요, 무병장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 집 사람들은 술도 원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이 체질에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원래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개인 중에 자기 집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이재용 씨입니다. 폐가 안 좋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집이, 개인 집이 한 달에 전기비로만 1,000만 원 이상을 쓴대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시죠. 개인 집에서 한 달에 전기료 1,000만 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저러지? 추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유력한 가설이 그 집안이 원래 이 폐가 안 좋은 집안이어서 다들 폐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집안 역사, 그러니까 폐와 심장에 관련돼서 다들 이제 제명에 못 살고도 갔는데 80도 넘기지 못하고 제대로 그렇게 갔는데 그 집 사람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자기 집의 환경을 가장 이상적인 환경, 그러니까 폐에 부담을 안 주는 폐에 가장 부담이 안 주는 그러니까 폐낭 이런 호흡기 쪽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 하와이라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의사한테 비염이 만성 비염 이런 거 있고 이제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한 병원 가시면 가끔 농담 삼아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저 그렇게 힘드시면은요 하와이로 이민 가시라고. 하와이는 진짜 공기도 깨끗하고 1년 365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적당히 습하고 적당히 건조해서 이 호흡기 계통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자기 집을 그런 환경으로 꾸미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설치해서 돌리느라고 한 달에 전기값만 몇 천만 원을 쓴데더라 라는 썰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몇 천만 원 쓴다는 건 그건 뭐 한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러지 않고서는 개인 집에서 전기를 그렇게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욥기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의인 욥, 의인의 고난. 참 욥기라는 이 부분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과 이런 조금 떨어져 있는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이 욥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지켜주신다. 라고 우리는 평소에 믿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욥.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이보다 더 못살게 굴 게 없을 정도로 못살게 굴어요. 모든 걸 잃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마누라도 집사람도 도망가고 나중엔 건강까지 잃습니다. 건강까지 이건데 차라리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욥기는 그 모든 목숨 겨우 이어가는데 그러한 욥에 대해서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처음에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야, 너 잘 생각해봐. 이유가 있겠지. 야, 너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곰곰이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꼭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잊어버리고 있지. 너 지금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널 봐주지. 하나님이 너의 그 회개를 듣고 싶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욥한테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욥은 한마디로 더 가뜩이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욥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나 정말 잘못한 거 없거든. 하면서 욥은 아주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 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나중에는 그 옆에 있었던 젊은 친구 엘리후 아주 그냥 욥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놈이 대드는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밖에 안 다니구나. 끼껏해야 대학생이 될까 말까 한 젊은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고 자기 아버지 뻘이거나 경우에 따라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당신 다 틀렸어 당신들 하면서 나중엔 이 엘리후까지도 욥과 더 나아가서 욥의 세 친구 모두를 책망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욥은 어땠을까요? 더 분통 터질 노릇이겠죠.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욥이면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속상해 죽겠고 속이 뒤집어지겠는데 옛날 같으면 내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 저 엘리후 같은 저 핏덩어리가 대가리 뻣뻣이 쳐들고 나를 이렇게 능멸해. 아 정말 하면서 더 분통 터지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갑자기 등장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책망했던 세 친구 엘리후 너희 다 나가. 너희 꺼져. 내가 직접 욥한테 할 말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욥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박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욥이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뭐 좀 착각하고 지내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인들, 제가 보기엔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한 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까라면 까.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한국같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 체계가 되게 심한 사회에서 참 이상한 게 이게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상사들, 내 높은 사람들, 상관들, 이런 사람들이 까라면 까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까라면 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찍소리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아니 최소한 하려고 한 신용이라도 합니다, 인간들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바득바득 대들어요.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저거 왜 해야 돼요? 교회 헌금 하나 놓고 봅시다. 뭐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 11조 왜 내야 돼요? 감사 헌금 왜 내야 돼요? 헌금 꼭 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이유를 댑니다. 따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돈을 낼 때는요, 왜 그렇게 턱턱 돈 잘 내놓습니까? 교회에서 따지는 만큼 따져보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매달 날라오는 공과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 이런 걸 받아보시면서 내가 꼭 내야 되는 건가? 제대로 계산이 된 건가? 따지시는 분 얼마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라니까 내는 거고,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라니까 내고, 혹 조금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세금이나 그런 거에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더라도 상대방이 이래 가지고 규정 때문에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 99%의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뭐 규정이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가 보죠, 뭐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잔소리 안 하고 찍소리 한마디 못 하고 그냥 전화 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세금 그냥 냅니다.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게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이건 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을 분리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영역이 있고 은총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을 분리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이 두 영역, 자연의 영역, 은총의 영역, 땅과 하늘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자연의 영역,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영역,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하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영역, 그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속주의, 이게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세속주의는 결국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칩시다. 세속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세속주의의 등장은 아픈 건 아픈 거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왜 아픈지 진찰해보고 약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아픈 이유, 왜 아픈지 이유를 알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 아픈 거를 고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누군가 암에 걸렸을 때 그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항암 치료받고 암 수술 받아서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영역일까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 과학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타러 그런 것 때문에 구타러 가면 병원 다니지 마. 신한테 빌면서 말이야. 왜 두 길 보기를 하는 거야? 신한테 매달렸으면 고쳐달라고 신한테 매달렸으면 끝까지 매달려야지.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가고. 그래가지고 신이 말이야. 널 이뻐해 주겠어? 당장 집어쳐! 하면서 겁주는 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황당한 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들이 막 뒤엉켜져 있어요. 어떨 땐 이랬다가 내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조차도 이건 뭐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라 생각했다.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가 이 세 가지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엉켜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이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따지고.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죠.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뒤죽박죽 있는 모습. 저는요, 역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일전에 성명학 하시는 분, 뭐 이런 거 하시고,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 되면서, 그 사람 이제 생년월일 저 사주가 어떻고, 성 이름이 어떻고, 이름의 획수가 어떻고 하면서 그 사람 인생을 막 풀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뭐 이름이 이제 사주가 이렇고 이름이 이래서 이때 이게 있었고 저때 그 사람이 겨우 저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재밌어요. 안 재밌으신가요? 신기해요.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주나 명리학 이런 걸 왜 찾아가죠, 결국? 여러분이 만약에 명리학을 보러 그렇게 아주 이제 대단하신 분을 만났다고 칩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주를 탁 그분이 푸셔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이고 이 사주가 좀 그러네. 다 좋은데 말이야. 나이 60에 말이야. 60쯤에 말이야. 환갑쯤에 말이야. 아니야, 됐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됐어. 모르는 게 나. 그러면 이제 부탁한 사람이 손이 섬뜩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60 이제 환갑쯤에 무슨 일이? 아니야, 됐어. 그냥. 됐어. 모르는 게 나. 그냥.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막 궁금증이 막 하면서 막 조르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원망 안 할게요. 예? 알려만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사정을 하면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안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안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그때 있잖아. 안타깝는데 명이 겉때까진 것 같아. 환갑 넘기기 힘들겠는데 그냥 어쩌겠어. 인명은 제천인데 그때까지 잘 살았고 열심히 없이 후회 없이 사세요 라고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100이면 100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 액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 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말이야 사실 당신 사주로 보니까는 이게 요때 칼 맞는 수가 있어서 그래. 칼 맞는 일이 있어서 이때 당신이 제명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그때 수술을 해. 일부러 수술을 해. 일부러 큰 수술을 해. 중요해 보이는 수술. 그럼 무슨 수술이요?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되나? 있잖아. 그 대통령 중에 말이야 옛날에 이 얘기 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그거 대통령 하다가 중간에 얼굴에다 그 수술하신 분 계셔. 부부가 같이 중간에. 그 정도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당신? 하면서요. 사람 묘하게 홀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때쯤 돼가지고 그런 수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몇 년 전에 말이야 용화대 시다는 명리학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랑 있어 이런 게 싹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내가 그때쯤에 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났더니 눈에 이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내가 있잖아 조만간 그분 또 한 번 또 찾아뵈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 야 너 그분 그럼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주라 라고 하면서요 돈 싸들고 찾아갑니다. 저는요 운명을 유하는 사람들, 운명론 얘기하는 사람들 혐오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운명론, 명리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요. 이게 천명이기 때문에 명리라는 건 원래 그래 하늘의 뜻에 순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그래 이제 나의 때가 됐나 보다. 마음에 갈 준비하고 내 삶을 정리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더 큰 부귀영화와 인간적인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사악한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길 때마다 그래 난 똑똑하고 잘났어 하면서 더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불행한 이들,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없음 여깁니다. 오늘의 욥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 괜히 그러겠어? 야, 나 피할 길이 있어. 이제 피할 길이 있었는데, 네가 안 피한 거야. 나 봐나. 하면서요.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벼락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고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어디 까불고 있어. 자, 명리학 하시는 분들, 그런 사주팔자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 그분들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혹 진짜 그분이 그럴 팔자였는데 그렇게 액땜해서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더 크게 성공한 게 진짜라고 칩시다. 근데 말입니다. 지가 잘나서 그분 만났습니까? 그때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100% 양보를 해도. 제가 최근에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부질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도 그것이 한편으로 대단하기도 하고 참 미묘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암 환자들 때문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제가 이름도 들어보기 힘들었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20년 사이에 갑자기 부자들이 많이 죽는 암이 하나 있습니다. 췌장암.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누구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은 위암, 간암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고, 여자분 같은 경우엔 자궁암이나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뭐 그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많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여러분 아시는 수백 분 중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도 막 호랑방탕 엉망진창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좀 사람이 괴팍하기는 해도 나름 건전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은 지 이제 꽤 됐죠? 10여 년 됐나? 10년 더 됐나? 근데 그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은 췌장암이 이 췌장암이 최근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도입했다는 뭐 중성자 가스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거 무슨 무지하게 큰 기계인데 일본 도시바에서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췌장암도 치료가 된대요. 희한하게 그 췌장 속에 있는 췌장 사이에 있는 암세포만 탁탁탁탁 공격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되는 그 췌장암을 너무 크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 암세포가 크면 안 되는데 암세포가 너무 크지만 아니면은 다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치료하는데 뭐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에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도 아닌 돈인 같이 몇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몇 번 시술 받으면 그 췌장도 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췌장암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지옥에 간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스티브 잡스는 지옥 갔잖아요. 걔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지옥 갔어요, 걔는.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러워하실 거.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얼마나 억울할까? 아, 내가 몇 년만 더 살았어도. 그 개발 좀 되려면 몇 년만 좀 10년만 일찍 나오지 말이야, 왜? 저런 거 개발에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옛날에 팍팍 밀어져가지고 나 죽기 전에 저거 나왔으면 나 나았을 거 아니야. 아이씨, 하지 않을까요? 제가 스티브 잡스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지옥에 있는 스티브 잡스면. 내지는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옛날에 없던 췌장암이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뭐 이것저것 치료해 본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살아가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일본의 도시바를 통해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희한한 기계를 이 세상에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냥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면서 또 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 섭리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미래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이 미래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섭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인간의 머리로 머리 쥐어 짜봐. 너희끼리 모여서 저렇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싸매봐. 답이 나오나? 너희끼리 잘해봐. 그런 시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욥은 물론 거기에 모이는 친구 후와 엘리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또한 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낱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낱말하기 좋아해요. 특히 남에게 있었던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뒷담화 까는 거. 그렇게 살더니 말이야, 그렇게 됐다. 야,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못을 박으시면서, 너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너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었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너희는 그 앞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타인을 함부로 비교, 평가, 정죄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묘하게 그렇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욥 같은 의인조차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듯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 너 자신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